구약성경 1168쪽인데요. 구약성경 1168쪽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경 한 부분을 더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1쪽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전쟁의 소식과 함께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로 한 주간도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1절 주일로 103주년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는 우리 송파은혜교회가 출발한 지 43년이 되는 43주년 기념이 됩니다. 제가 능동교회 이후에 분자동 성음교회를 심호할 때 잠실이 어딘지도 모르게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은 잠실로 가라, 잠실로 가라 그런 음성을 듣고 한 달 동안 기도하다가 결단을 하고 그 모래바탕 허업을 판 십자가를 꽂고 시작한 지가 벌써 43년이 채가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전을 새로 짓고 정말 그리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고 우리 목사님께서 나이 먹었지만 그래도 이 강단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뵙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살 때까지 기도할 터인데 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세봄과 함께 가정 모두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독립만세를 부르며 암흑한 시절에 참으로 걸개했던 그런 시간이 103년이 됐는데 아직도 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사죄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절규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전쟁의 소식과 함께 북한에 언제 미사일 핵이 날라올지 모르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더욱 기도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 우크라이나에 피 흘리는 전쟁도 하나님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순절과 함께 우리 43주년 새로운 이제 도약의 길을 맞는 새봄과 함께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통해서 더욱 교회가 부흥되고 이 지역사회가 구원받으며 그 지난날 저를 도에서였던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는
그런 마지막 때 큰 교회로 영광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파 되시는 하나님,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고 있고, 이 땅과 우리의 삶은 유한한 삶으로서 다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런 한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반사가 때가 있다. 해가 뜰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다. 라고 시간의 한계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9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어찌 천기는 분간하면서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우리는 계절적인 그런 때의 감각도 가지지만은 영적으로 시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거기에 잘 적응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참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에 사람이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감람산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내다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와서 조용히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두 가지로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맞이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하여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큰 환란이 닥쳐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환란은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제 데리고 와서 오늘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에워싼 것처럼 에워싸고 공격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도루에 돌아놔도 첨놓이지 않게 헐어버리고, 헤롯 왕이 금을 깔고 교회를 지었는데 금캐가기 위해서 도루에 돌아놔도 첨놓이지 않게 헐어버리고, 그리고 온 예루살렘을 불지르고 성을 파괴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던지 죽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가 불을 끄게 했다는 교회사의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얘기를 이제 해주셨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우리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들을 오늘 마태복음 아까 읽은 이제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했는데 대략 9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략은 거짓 선지자들, 우리 교회를 미혹하게 하는 그런 가짜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이비들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많은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또 불법이 성할 것이다.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할 것이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마지막 고통의 때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온 지구촌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교회가 직격탄을 맞아서 어느 기관보다도, 중소상인들은 보상이라도 받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도 없이 지금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못하게 다 제한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집사님이 민집사님 찬양했는데 그 찬양 한번 드리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뿔난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인데 찬송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통성기도도 못하고 기도원도 문이 닫혀지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이 된 교회가 성장했는데 부흥회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도하는 것이 굉장한데 전도도 못하게 되고 전도해도 오히려 불신이 지금 높아져 갖고 전도 받지도 않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사들도 지금 다 철거해 갖고 와서 미얀마 등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 때 그날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세의 징조를 말씀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런 날이 올 터인데 그런 날이 올더라도 너희들은 모이기를 더디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만 하더라도 중국 우한에서 이제 발단이 되었는데 중국 우한은 중국 중에서 가장 영성이 강한 종교심이 강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종교성이 강하다 그런 말, 영적인 그런 감각이 뜨거운데 바로 그런 말을 했는데 바로 우한이라는 데가 그런 곳이랍니다. 그래서 중국 중에서도 교회가 부흥되고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그럴 때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종탑을 때려부시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투옥시키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화가 걸려있는 성화를 떼버리고 시진핑 사진을 거기다 걸게 하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발생되더니 온 지구촌을 지금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여기에 또아리를 치고 있던 신천지가 대구로 와가지고 대구에서 코로나가 시작되더니 오늘이 지금 한국에 엄청난 이런 파장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 때 그 공중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전쟁이냐? 용, 옛뱀, 마귀, 사탄. 옛뱀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저주받아 에덴 동산을 박탈당하게 한 그 사탄인데 그런 마지막 이런 것들이 공중 권세를 잡아서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이 그것들을 싸워가지고 패전을 해서 사탄들이 다 쫓겨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음 가운데 살다가 이제 들림 받아서 올라갈 하늘나라는 찬수하는 사탄들이 다 쫓겨 내려와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주님의 나라가 구원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이미 순교하고 먼저 가신 성도들이 낙원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은 세상은 분내어 저희들이 얼마 때가 남지 사탄들은 영적이어서 자기 운명을 알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에 갈 운명에 부딪힌 저들은 분내어서 막 이 땅에서 큰 환난을 일으키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이미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방 때 이세벨과 이방 여자 이세벨과 결혼을 한 아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바알신 아세라신이 옴으로 인하여 회당을 헐어버리고 주의 종들을 잡아서 죽이고 여러 가지 핍박하고 그리고 이제 바알이 온 이스라엘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정말 저주를 받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고 그런 어떤 큰 환난을 만났는데 이런 사탄의 역사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 지난 주간에 동대문 감리교에서 목사님들이 한 400명, 우리 한신대학에서 우리 기장 목사님들 여러 곳곳에서 이 신천지가 정치를 등입어 가지고 다시 득세를 해서 정말 온 한국교회를 또 어지럽게 할 그런 여러 가지 기미가 보여서 정말 기도하고 이게 다시 시국 선언을 하고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진리로 세워져야지, 이런 사이비 주술 이런 사탄들이 이제 등용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고 걱정하면서 시국 기도를 하고, 그런 죄종들 심지어 천주교 신부들이 우리 기독교보다 더 강하게 일어나 가지고 거리를 이제 피켓을 들고 활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참으로 행여나 이런 사탄이 이제 득세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또 저 피 흘리는 6.25 같은 전쟁이 또 일어날까, 하나님 앞에 징계의 막대기로 저 김정은이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통해서 무슨 일이 날까 걱정이 되면서 참으로 이제 3.1절과 함께 이제 기도가 다시 회복돼야 되겠고, 영적인 운동이 다시 회복되어서 정말 나라나 백성이나 교회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그런 하나의 정말 다짐과 결단으로 우리는 굳게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재앙들을 마지막 때 이제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드라고 하는 말인데, 전쟁, 학살, 타격, 구타, 정신적, 육체적 많은 고통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하나님이 순식간에 파멸을 시키는 그런 재앙을 내주시겠다고 했고, 욥기 18장 12절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신명기 28장 29절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이게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코로나 하나로 인해서 그 첨단 과학과 의학이 총동원돼도 이걸 종식시키지 못하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코로나 환자가 27만 30만으로 이제 더 급증될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의 도구로 이 환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왕과 그 어려운 고난을 겪고 이제 왕이 되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여 이제 안정된 왕권과 왕자를 가지고 편안함을 누리려고 할 때 자기가 앞으로 정책을 다로 세우는데 많은 막강한 군대를 세워서 이제 통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군대 숫자로 네가 승리했냐? 네가 전쟁에서 이겼냐? 네가 무력의 힘으로 사울왕과 싸워서 이겼냐? 내가 너를 도왔지. 네가 군대 숫자로 싸우겠다고 하나님이 진로해가지고 노여움을 해가지고 큰 재앙 3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민 끝에 다윗이 결국 전염병을, 가장 간단하게 끝날 전염병을 선택해갖고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연병으로 인해서 역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그때 인구도 얼마 안 되는 그때 7만 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환란이 왔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시진핑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탄이 역사해 가지고 심판으로서 오늘 이 교회가 오늘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빌 게이트는 뭐라고 했냐? 이 코로나를 빌 게이트가 예고했어요. 그런데 이 빌 게이트는 지난 주간에 뭐라고 했냐? 코로나가 없어지더라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종식되더라도 더 강한 그런 이제 역병이 또 다시 이제 도전해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걱정을 했어요. 재앙의 원인은 한말로 말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그러냐?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는 그런 징계였습니다. 시편 106편 29절 30절에도 하나님을 경록해 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스겔 5장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할 때 엄청난 역병과 전쟁의 패배 등 비극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신약의 공간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많은 경고를 하고 있고, 우리는 또한 바울서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앞으로 유토피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파라다이스, 그런 이제 세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환난 날로 다가오고 있음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도 생태계가 파고되고 이제 매연으로 인해서 공해가 인해서 북극이 녹아내려서 지난주 국민일보에 흰 곰이 막 그 눈이 녹아내리니까 그 북극을 향하여 팍 울부짖는 곰의 절규를 국민일보 신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로도 종말이 제시되는 그런 하나의 이제 때를 우리는 지금 당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 종말 때에 가장 극심한 죄는 뭐냐? 퇴폐, 극심한 음란 퇴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이 소돔성과 같은 그런 때에 이 땅에 종말이 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소돔성의 극치의 퇴폐는 뭡니까? 이제 소돔성이 너무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의인 50명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 놓고 10명을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었어요. 의인 10명이 있는가 보려고. 그런 사자들이 왔는데 노시, 그분들을 모시었어요. 밤중에 동네 사람들이 노새집에 와서, 야, 너희 집에 온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상관할란다. 그러면 이 상관이 뭐예요? 노시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이 사람들아, 내 집에 아직 시집 안 간 딸 둘이 있는데 내 딸을 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 내 딸 들어오고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들한테 악한 짓을 하지 말라고. 소돔성 멸망 직전이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오늘 지금 동성령의 성소수자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지금 남자가 남자하고 살고 여자가 여자가 살고, 이런 정말 성경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는 동물적인 그런 세상으로 있는데, 유럽은 이미 교회가 이제 교회까지도 총회 노예까지도 이미 총에서 다 허락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국회에 계류가 되었어요. 이거 언젠가는 통과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통과되면은 우리 목사님 앞에 남자가 와서 결혼 주례해달라고 안 해주면은 고발하면 법에 걸려갖고 벌금 물고 목사님 감옥에 가야 돼요. 이런 시대가 왔는데 바로 이런 때가 소돔고모라성 멸망 직전인데 바로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당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대교회를 비롯해서 정말 그 70년 80년 때 그 울부짖고 기도할 때 엄청난 축복을 주었고 부를 주었는데, 그 부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선한 일을 해야 될 텐데 누리고 그냥 전부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고 여러 가지 십자가를 강조하는 목사는 인기가 없고 복받고 병났고 위복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 저는 강남 기도원에 상당한 시간 이제 복음을 그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얼마 이후에는 그분이 오라술 안 해요. 왜 그랬냐? 한 번은 설교 끝나오니까 목사님 헌금 좀 뽑아줘요. 난 그분이 하는 얘기 그대로 합니다. 헌금 좀 뽑아줘요. 목사님, 저는 헌금 뽑는 설교는 못해요. 그냥 저는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해서 감동받아서 스스로 내는 걸 내기를 원하지. 그래도 좀 뽑아줘요. 저는 헌금 뽑으라면 설교 못 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뒤로 오라수에 않더라고요.
그 기도원도 다 안 차는데 만 명 모이는 교회를 기도원을 다시 세우겠다고 뭐 통장과 까라 집하러 갖고 와라. 어떻게 설교 끝나면 돈을 강조하든지. 제가 오전 예배 인도할 때 한 1000명 모였는데 오후에는 100명 남았어요. 다 어디 갔어요? 하도 돈을 강조하니까 다른 데로 다 가버렸다고. 그러더니 그분이 대통령 출마까지 해갖고 얼마 전에 밤중 밤 3시에 아픈 적도 없는데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십자가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의 복음을 등한히 하고 정말 물질적으로 위복적으로 흐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전부 입을 틀어막아 마스크로 틀어막고 찬송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대화도 못하게 하고, 교회는 에클레시아 모이는 택함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인데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고 지금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서 정말 죽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이제 곡간으로 되어지는 그런 때로 지금 우리는 당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육신적으로도 열심히 살지만은 정말로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정말 정신 차리고 정말 신앙적으로 참 바로 서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로 회개를 중시합니다. 성경에는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 안 함으로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 안 함으로 망했어요.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울며 부르짖으면 저주를 내리기로 했더라도, 심판하기로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취소하시고 거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서 이미 20만을 심판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요나의 음성을 듣고 막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회개할 때 취소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보다도 회개할 때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불쌍해 주시는데 한국교회가 회개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목사님들이 회개를 강조하면 싫어해요, 교인들이. 그리고 축복을 얘기해야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회개가 없는,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회개를 강조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회개하는 회개 강조 설교를 모처럼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런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경외한다고는 말은 르아라고는 말인데 두려움, 존경,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 마태복음에 그랬잖아요.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의를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운 줄을,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지키고 행하는, 그래서 성경을 지금 쓰는 운동을 우리 교회가 벌리고 있는데 참 이제 성경을 쓰자면은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다음에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로마서 12장에도 이제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정말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을,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나누고 약한 자,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유한 교회가 막 베풀고 나눠야 되는데, 나는 종종 회보를 볼 때마다 참 감격한 것은 우리 장칠성 장로님이 우리 한신대에다가 장학금을 주어서 지금도 장학금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가슴이 뜨거운지. 이렇게 정말 좋은 주의종들을 기르고 베풀고 나눠야 되는데, 큰 교회들이 땅 사고 투기하고 세습하고 이로 인해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사회가 지천하 이제 비평하는 그런 어려운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로하시는 그런 채찍을 들었는데, 정말 지난 한 주날 천주교 사제들도 들고 일어났는데 우리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공의로 의로 바로 세워져서 회개하고 경외하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봅니다.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 정말 지금 세상 악하다,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에 육을 쫓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쫓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은 육에 속하면 영에 속하라고 했어요. 노마사에도 우리는 영에 속해야 돼요. 영에 속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영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인도함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정말 오늘 아까 에스겔서에 읽은 세 의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얼마나 타락했던지, 얼마나 부패했던지, 환난 가운데 지금 여기 언급된 그분들도, 그분들이 자식도 구원 못 시키고 자기만 겨우 이제 구원 얻는 세 의인을 소개합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 알지요? 흩어져 있는 장병들에게 기준하고 호루라기를 부르면 그 기준으로 쫙 모여요. 이 환난 날 마지막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 기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 분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수양회 때도 잠시 언급한 것 같습니다. 먼저 노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자막을 조금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서 8절까지 좀 보내주세요. 자, 여기를 보십시다. 노아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이 노아의 신앙 지우지 마세요. 그러나 저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그때 이스라엘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거족들하고 막 피를 섞여갖고 음란하고 퇴폐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엄청 부패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저것들을 왜 지었을까. 저도 그런 아픔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저것이 왜 나를 통해서 태어나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도 이제 그런 하나님이 탄식을 해서 그냥 짐승까지 쓸어버렸다. 그런데 그런 이제 홍수의 심판 가운데도 그러나 노아는 8식구와 함께 구원받았어요. 여기서 그러나는 아무리 사람들이 부패하고 퇴폐하고 타락하고 그럴지라도 그분들은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말 이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으로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방주를 지나오면 방주를 짓고 경건하게 살고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오직 그러나 흔들림이 없이 물들리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악한 세상에도 흔들지 않고 섰는데 바로 이 노아는 그러나 신앙으로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 홍수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세상이 악하고 부패하고 사이비들이 아무리 이단들이 들쑤시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이 노아 같은 신앙으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사명,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다 여러분 8식구가 구원받은 것처럼 가족 여러분들이 다 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이제 이 노아 같은 의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니엘 신앙인데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향하여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스라엘은 바벨론 동안 70년 포로 생활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인질로 끌려가서 머리가 좋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나라 사람을 만들어 갖고 써먹으려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가운데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한테 총애를 받아가지고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게 노예인데 저게 우리 식민지인데 저것이 왕의 총애를 받고 우리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저걸 어떻게 끌어내리지? 저걸 어떻게 죽이지?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 왕을 신격화시켜갖고 왕 신격화된 왕 외에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러면은 죽이려고 법을 만들어서 왕한테 올렸더니 왕이 직인을 찍었어요. 왜? 자기를 막 그렇게 높여주는 줄 알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래도
전에와 없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변함이 없이 기도했습니다. 변함이 없이 예배드렸습니다. 변함이 없이 감사했습니다.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걸로 고리를 하라갖고 왕이 선포한 법에 다니엘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왕이 어쩔 수가 없어 자기가 선포했으니, 야, 나를 위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저놈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할 수 없어요. 집행을 해야 돼요. 굶주린 사자 굴 속에 집어넣도록 했어요. 왕이 막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야, 저놈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가만 내가 그걸 몰랐구나.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은 너를, 시간이 좀 넘었는데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한 10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날이 새니까 달려가서 다니엘아, 그러니까 왕이요 무슨 일입니까? 아무도 상한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 그러면 그렇지. 그 모함에 있던 사람을 집어넣으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아삭아삭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3월달과 함께 정말로 찬양대도 회복되시고 예배도 회복되시고 모이는 것도 회복되시고 기도도 회복되시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회복되고 찬송도 회복되어서 누가 좀 방해하더라도 누가 좀 저지난주에 했지만 수원의 어느 침례교회에서 철야기도를 인도하고 했더니 거기는 코로나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보였더라고요. 그대로. 우리는 세상의 법도 물론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니까 먼저 정말 다니엘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정말 알고도 핍박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예수, 순교적인 신앙으로 다니엘이 알고도 신앙으로 굳게 서서 정말 이 시대에 구원받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욥기 6장 10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읍시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욥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직한 자라고 인정했어요. 그런데도 10남매가 몰살을 했어요. 7천의 양이 다 작살이 났어요. 3천의 낙대가 죽었어요. 500의 소가 불이 타서 다 죽었어요. 종들도 끌려갔어요. 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요. 부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을 욕하라고 침뱉고 이제 보따리 싸갖고 가버렸어요. 친구들이 문병으로 갖고 네가 무슨 죄가 있은 게 그렇지 뭘 잘못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거저 그럴 수 있냐, 뭘 잘못, 막 욱박질러요. 그런 와중에도 욥은 정말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10남매가 죽었을지라도 재산이 없어졌을지라도 몸에 병들었을지라도 조롱하고 비웃고 욕할지라도 부인마저 침뱉고 하나님 앞에 욕하라고 하더라도 끔찍도 않고 그러할지라도 그분은 정말 요지부동 그렇게 오직 그런 믿음으로 살았을 때 욥기 40장에 보면은 다 지난 날을 지나고 더 갑절에 배나 주시면서 욥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시세를 알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렇게 축복해 주려고 그랬구나. 그런 여러 가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서 기독교의 종말은 말세는 두려움으로 공포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나라를 준비해 놓고 만삭된 엄마가 산고가 오면은 산시에 가서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처럼 더 천국에 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그런 하나의 코스요, 웨이요, 길이요, 그런 소망의 삶인 것을 알고 절대로 몰투만이 말한 대로 우리는 어떤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이제 3월달과 함께 이제 오미크론도 이제
좀 독감같이 풍토병으로 변화지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풀어질 것 같으니까 정말 교회가 회복되고 창립주년과 기념과 교회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모임이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저도 기도원에서 이러다가 기도원을 5개나 짓고 코로나가 오니까 뭐 거기 인건비도 줄 수 없고 그러니까 어쩐 전도사 하나 데려다 놓고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쉬고 이제 수원에 조그만 교회 지하실에 영성원을 하나 하려고 몇몇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은 그 영성을 이어가야 되니까 영성을 하려고 작년 재작년 12월 달에 시작하는데 지금까지도 개원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옆에서 신고할까 싶어서. 그런데 저는 3월달라도 그저 오든 이제는 큰 기도원이 아니라 몇 사람이 오더라도 그저 병원에 못 가는 사람 환자가 오면 기도해주고 말 못할 사람이 오면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저 혼자라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앞에 참 감사하면서 미안한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제 우리 박 목사님 그래도 나이 먹었지만은 이번에도 저에게 이렇게 기회 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고 여러분들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건축원금도 많이 못해서 늘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큰아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여러분들도 계시고 교회에 덕이 안 돼서 정말로 저희도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정말 욥이 그러할지라도 그러더라도 정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희 집사람이 아침 잘 먹고 가정기도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설거지하고 점심때 좀 쉬었다가 잠자러 들어가더니 나중에 오랫동안 있어 누워보니까 심근경색으로 갔는데 항상 예배드리면 그래요. 기도를 시키면은 하나님 나이 먹어가지고 치매 안 걸리게 하시고 그리고 휠체어 안 타고 요양원에 안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지 않고 자식들한테 염려 안 끼치게 하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가서 그때는 정말 허망하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병원에 가서 고생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산소 마스크를 쓴 것도 아니고 참 너무 허퉁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생 끝내려고 이렇게 불러줬구나. 나도 기도하다가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산 날 동안이 제가 여러 가지 교회에 많은 은혜를 유익을 못 끼치지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큰아이도 언젠가는 탕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시키고 받아준 것처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앞에 유토피아를 원하지만은 어떤 환란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갑자기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미리 성서적으로 알고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알고도 다 담대하게 미리 준비했을 때 더 큰 축복을 주었으니까 우리는 미래를 영적으로 대다보면서 정말로 노아와 같이 그러나 신앙으로 삽시다. 정말 다니엘같이 알고도 신앙으로 살읍시다. 그리고 욥과 같이 이제 그러할지라도 좀 작고 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말 못할 걱정 것이 있을지라도 그냥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인내를 이룹시다. 잘 참읍시다. 견딥시다. 이제 기도합시다. 인내를 가집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살다가 다 승리하고 정말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파은혜교회와 우리 목사님들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당나귀 입을 벌렸어도 말씀하셨던 주여 오늘 이렇게 저브라운 입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의 고막을 울렸던 닭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노아와 같이 그러나 신앙 다니엘같이 알고도 신앙 그리고 하나님 이제 욥과 같이 어떤 가운데도 그러할지라도 신앙으로 살아서 다 환난 가운데도 구원받고 들림받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